교회 안에 있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는 두 종류,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는 세상에 또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더라면요, 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 세상의 종말이 있다. 그때는 알지를 못한다. 그래서 항상 껴 있어서 준비해야 된다. 오늘은 교회 안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지막 때뿐만 아니고 처음부터 교회 안에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두 종류가 있죠. 이 떡만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떡과 기름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떡은 준비되어 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찌 됐습니까? 11절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미 늦은 거예요. 사러 갔다는 말은 기름을 구하러 갔다는 말인데요. 그러면은 기름이 뭐냐? 중요한 거는 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름이 중요하잖아요. 기름이라는 것은 떡만 준비되어 있고 기름이 없다는 것은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을 받지 않고 그냥 교회당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껍데기는 교인인데 진짜는 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모양은 교인인데 이 안에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7절에요.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성령이 있음도 모르고 성령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예수 믿어야 받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나가보면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 옛날에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다. 나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성가대도 했다. 심지어는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장도 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거든요.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것은 틀린 겁니다. 제가 절에 다니는 거하고 제가 부처를 믿는 건 틀린 거예요. 절에는 등산 가다가 물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저는 공기가 좋으니까 그게 산책할 수도 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그냥 구경도 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4월 첫발 날, 저기 팔공산에 올라가가지고요, 밥도 얻어 먹었어요. 그럼 저는 거기 가서 뭐 했냐? 불공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밥을 먹고 있었지만은 신분이 다른 거예요. 우리 온세상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컷 했는데, 이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막상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구원을 못 받았어. 내가 분명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 간 게 아니고 지옥 가 있어. 그러면은 얼마나 억울해요.
교회 다니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온갖 것 다 했는데 다 진짜 중요한 거 하나를 안 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 책임도 있고 교회 책임도 있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은 거지. 복음을 강조 안 한 거죠. 오직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뭣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간 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반대로요,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2장 20절에요. 성령을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누구 보여? 너희는.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봐. 성령의. 그래서 목사님들을 기름 부은 종이다 이렇게요. 뭘 기름 부었습니까? 석유를 부었습니까? 뭘 부었습니까? 안수식을 할 때에 뭐요? 성령이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 그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사님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뭐예요? 성령이 너와 함께 거하시다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령을 소유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하지만은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 믿을 때에. 그러면은 예수 믿고 받았으니까 신앙생활은 뭐 하느냐? 받은 것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받은 것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호와 증인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신천지요. 월화 목금 하루 3시간씩 그 가가지고요. 센터 가가지고 훈련 받아요. 여러분 보고 매일 석 달 동안 월화 목금 3시간씩 훈련 받으라 해봐봐요. 남할 쓴 사람 몇 명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 하던다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여호와 증인 욕을 해도요. 신경질도 안 냅니다. 쌩글쌩글 웃습니다. 안 씻겨요. 철저하게 율법을 성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요. 고기도 잘 안 먹습니다. 그 맛있는 고기를 왜 안 먹어요? 왜 그러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뭘 모르느냐?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어야, 아니 견디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은 힘드는 게 아니고요. 누리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는데 같이 사는데 자녀가 혼자서 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게 어리석은 자녀잖아요. 그냥 부모한테 맡겨놓고 부모가 해주는 대로 그냥 부모가 시키는 대로 인도받으면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뭐 안 한다고 야단치고 벌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일 안 지켰다고 하나님 벌 안 줍니다. 헌금 안 했다고 하나님 벌 안 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빠지라는 말이 아니고 나중에 나오지만은 왜 우리가 그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령을 소유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구원받은 겁니까? 사단에게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든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언제 예수님 오든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오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소유했다는 것은 생명을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아들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어야 생명 얻어요. 생명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소유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보이지 않은 것. 다른 말로 성령으로 인치다라고도 해요. 사실상 말하면 계약서를 쓰고 도장 찍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내 거다는 말이에요.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면은요, 계속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기도하는 거고, 그런 거죠. 예수 영접하고 교회 안 와도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한 번도 안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 받는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는요, 교회 한 번도 안 갔어요. 죽기 직전에 온갖 죄 다 짓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을 것이다. 오늘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도 예수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핏줄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로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생명을 가졌는데 물을 안 준다. 생명이 있는데 햇빛을 안 준다. 예배가 없다. 말씀이 없다면 어찌 돼요? 잘 안 자라잖아요. 안 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을 못 누리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그러니까 자라야지 자꾸 그런 말 유치원 수준에 있고 초등학교 수준에 있으면은 돈을 줘도 용돈을 줘도 유치원 수준밖에 줄 수가 없어요. 뭐를 받아도 유치원 수준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어른이 돼야 용돈을 주든지 뭐를 주든지 마음껏 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자녀들이 이제 영적으로 자라야 하나님이 맡길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면서 내 영적 상태를 키우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빛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둠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어둠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빛이고 그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빛의 자녀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빛의 소속이라. 그렇기 때문에요. 빛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도 살릴 수 있고 여러분 가족도 살릴 수 있고 직장 동료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살리는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요? 빛의 대열에 서라 이거예요. 살리는 대열에 서라.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참 이게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응답을 축복을 쏟을 수밖에 없죠. 자꾸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어둠 속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 그게 왜 그래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있어가지고요. 뭔가 뭐요? 빛보다 어둠이 좋아져. 조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런 것들, 마귀적인 것들을 자꾸 좋아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나를 손해 주는 거니까 싸우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끊으시고.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길을 가졌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길은 예수를 통해서 가죠. 길이 없으면은 막막합니다. 길이 없으면은 뭔가 혼돈스럽습니다. 우리가 딱 어딜 가도 길을 알고 가야지 길을 모르고 가면은 헷갈린단 말이에요. 길을 모르고 가면은 막막해요. 우리 특히 어디 가는 길은 몰라도 조금 되지만은 우리 인생의 길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 길이 막막하니까 뭐예요? 자살도 하고, 예? 막 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길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길을 대신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성령을 소유했다는 것은 진리를 소유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했거든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개쯤의 진리가 있다 하지만은 오직입니다. 그래서 유일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고 사단으로부터 해방받는 길이 없고 저주와 재앙과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 CCC 총재를 하셨던 목사님은요, 백문일답이라고 말을 하셨어요. 100가지 문제와 100가지 질문에 답은 하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 해결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사람, 이걸 믿는 사람이 뭐하느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령을 소유했기 때문에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죠.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기도를 드립니까? 이게 성령 충만 받는 길이 그 길이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누구를 이길 수 없느냐?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이기지를 못한다니까. 내가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는데 내 인간의 욕심과 뜻과 생각은 자꾸 세상적으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가요. 원하지 않은 대로 가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바울도요 싸웠습니다. 누구하고요? 자기 자신과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신과.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환경과 문제와 여러분의 모든 사건들이 자꾸 보급 아닌 것 같이 미혹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지? 온갖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딱 이기고 견디고요.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뭐 하지 말고요? 술 취하지 말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18절에 세상으로 충만하지 말고 사단으로 자신으로 충만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있으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항상 예배 전에 이야기하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성령이거든요.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냥 앉아서 예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아무도 안 본다고 그냥 예배드리지 말고 진짜 성령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예수는 추구합니다. 그래야 그 예배를 받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면 구경꾼이요. 그러지 않으면 참여자예요. 예배 참여자가 되지 말고 그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요. 말씀을 할 때에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11장 15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하기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임하더라. 말씀을 진짜 믿고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거든요. 이 언약을 잡고 모여가지고요.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하기 위해서요?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 힘으로는 저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저 로마를 복음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김해 지역의 7천 제자, 민족의 부산 경남의 10만 제자, 민족의 40만 제자, 1천만 제자 세울 수 있도록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나에게 하늘 군대를 움직여주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끄고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요. 빌기를 다음에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사장이 무슨 장입니까? 베드로가
유대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막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박을 받고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라는 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모인 성도들이요, 그 말을 듣고 위협을 당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충만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나가가지고요, 다시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 있죠. 성령 충만은 놀고 있는데 오는 게 아닙니다. 자고 있는데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최고의 성령 충만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래서 설교자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도 주시고요. 여러분이 양육할 때 양육자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요. 여러분이 복음 들고 나갈 때 성령 충만 주시고요.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덕만 준비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름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달란트를 잘 활용한 사람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지나 있지만은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작게 주고 많이 주고 줬지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다르게 줬지만은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는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묻어두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주신 게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반대로 맡긴 게 있습니다. 주신 것하고 맡긴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맡긴 걸 가지고 다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뭘 주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방금 여기서 말했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은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주셨는데 내가 받았는 거예요. 이제 내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 거라니까. 내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누리면 돼요.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활용하고 문제 있으면 맡기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인도도 받고 그리스도가 권세를 가지고요 사단을 끊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자꾸 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묻어두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묻어둬요.
그래 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요. 내 생각대로 해요. 우리 집에 엄청 돈이 많은데 돈은 그냥 창고에 넣어놓고 이게 얻어먹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게 있거든요. 이건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뭘 줬다고요? 영생 생명을 주셨다 했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영생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영혼은, 이 구원은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구원. 그래서 어떤 폭력하고 술 먹는 어떤 사람이요, 이 술 취한 가운데서 그냥 교회를 따라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얼떨결에 예수를 믿어본 거예요. 영접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영접을 하고 나가서 이 힘쓰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꺼림칙한 거야. 자꾸 뭔가 마음의 양심에 찔리고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을 다시 찾아가지고 목사님 내 속에 있는 거 좀 꺼내주면 안 돼요? 취소시켜주면 안 될까요? 취소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영생은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세요. 사단은 여러분 사람 속에 지 마음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라고 했어요. 도둑은 지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 탐나는 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야 들어오는 분이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요. 예수님은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나가세요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리는 거예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겁니다. 맡긴 게 있습니다. 맡긴 걸 가지고 자꾸 내 것이라 주장하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황당합니다. 저건 내 건데. 우리에게 맡긴 것은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뭘 맡겼습니까? 오늘 15절에 있잖아요. 각각 그 쟁론대로 한 사람에게 5, 그리고 2, 3, 한 달란트를 맡겼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뭐요? 계산하잖아요. 이게 맡긴 거거든요. 그럼 뭘 맡겼습니까?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 영적 생명이 아니고요. 육신 생명, 쉽게 말하면 건강. 우리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돈,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업, 우리의 직분 다 맡긴 겁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누가 가져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지난주에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몇 년 동안 살다 온나 하고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명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결산의 날을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성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라니까, 청지기. 청지기 뭐냐면은 맡아서 봉사하는 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좀 더 살다 온나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 생명을 주신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내 어떤 육신의 동기와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를 맡겼어요. 이거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다민족 살리라고 주셨는데 이거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어떤 명예를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어떤 나타내기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안 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빼앗아 버린 거예요. 불신자들은 모르니까요. 이것밖에 모르거든요. 불신자들은. 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려고요.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목표고 최고의 계획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다 가졌는데 허무한 거예요. 이걸 다 가졌는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복음을 위해서 뭐예요? 진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렘넌트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이 생명 가지고 나는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만 해도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맡긴 거는 언젠가는 뭐예요? 결산의 날이 옵니다. 그래서 맡긴 것은 어떻게 해요? 누리는 게 아니고요. 감당하는 겁니다. 청지기로. 여러분에게 각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렘넌트로, 평신도로, 재직으로, 중직자로. 우리 각자의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 남편,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션 수행하라고 붙여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렘넌트로 키우라고 내 자녀를 맡긴 거라니까요. 그런데 내 자녀를 맡겨놨는데 내 자녀를 복음으로 키우지 아니하고 내 수준으로 내 기질로 내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목적으로 키웠다면은 그건 잘못 키운 거예요. 오직 복음에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키운 거예요.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잘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더 주신다고 했어요.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어. 내게 맡긴 가면 돼요. 내게 주시는 그저 안 것 같다고 내가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담을 가지면서 내가 억지로 내가 막 힘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내 어떤 형편을 하시되 어떻게 해요?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의 축복에 참여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저는 염소는 봤는데 양은 저기 동물원에 가서나 봤어요. 뭐 그림으로 봐나. 그런데 양이나 염소나 생긴 거는 비슷해요. 겉으로는 별 표시가 없는다. 교인이나 불신자나 비슷해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는요, 별의별 사람 다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뭐요? 불신자.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는데 그 불신자 보고 막 다른 요구를 하면은 이상하죠. 교회 안에는 맡겨놨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안 쓰고요. 자기 목적, 자기 유익, 자기 어떤 명예, 세상 성공,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는요, 여러 모양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 모양의 사람이 있다고 시험 들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양이 뭡니까? 염소가 뭡니까? 염소는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25장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안 도와줬다. 그러면 그거 예수님을 안 도와줬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구제 안 해줬다. 약한 사람 안 도와줬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나 종교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염소는요,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 해결을, 그래서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 해결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행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 자녀는 지옥에 안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요, 모양은 양인데, 모양은 성도인데요, 모든 하는 목적은 자기라요. 그래서요, 헐벗은 사람들 도와주세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도와봅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 돌아보세요. 안 한 게 아닙니다.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율법 속에서, 종교 속에서 한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들. 왜요? 자기 또 하는데 뭐. 말씀 잘 지키지요. 착한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요. 선행도 하지요. 그러니까 뭐요?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가보십시오. 나는 죄진 게 없다. 또 어떤 사람, 저 사람 너무 착해서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사람.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산다는, 그 사람이 염소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은 구세군 낭비하잖아요. 그러면은 불교도 땡그랑, 천주교도 땡그랑, 기독교도 땡그랑, 무신론자도 땡그랑 다 넣잖아요. 똑같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내 육신의 이익과 내 자랑과 내 명예와 내 어떤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아요.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양은 자신이 반대입니다. 죄인인 줄 알고 예수가 필요하기도 하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고 의인이 된 사람. 그 속에서요, 의인인데 한 게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하진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런데 오늘 45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것이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술을 먹어가지고 교회 못 가겠다. 난 술을 끊어야 교회를 간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또 불신자들도 보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술 한 방울 입에 안 대고,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술 한 방울 먹지 않은 사람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술 도가니 속에서 살다가, 술전뱅이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요,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양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거 말할 말이 아닙니다. 내 신분을 기억하고 다 행복하고 힘있고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다만 성령 충만 누리시고요. 그리고요, 맡긴 거, 주신 거 누리시고 맡긴 거 감당하시고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내 주위에 혹시 염소가 있지 않냐? 우리 교회 안에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없을 겁니다. 염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바깥에 염소 안 있겠습니까? 있다면은 복음 전해서 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